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남부, 중부, 북부 지방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크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 서쪽에 있는 지중해이고요. 그리고 중간 아래쪽에 파란 부분은 사해 바다입니다. 그 사해 바다 왼쪽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입니다. 저 지역에서는 구약 시대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해서 저 지역을 유다 혹은 유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위쪽에 보면 또 조그만 파란색이 보일 겁니다. 저 파란색의 이름을 무슨 릴리라 그래요? 갈릴리 호수라고 그럽니다. 저 갈릴리 호수 왼쪽 부분이 이스라엘 북부 지방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저 지역을 이제 갈릴리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유대와 갈릴리 사이의 중부 지방을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데요. 저 지역에 유명한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지역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간쯤에 수가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저 지역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남부 지방에 머물다가 북부 지방인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 동편 땅으로 우회해서 가거나 아니면 지중해 쪽으로 서쪽 해변길을 따라서 이제 북부 지역인 갈릴리로 가곤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즉 우회길이나 해변길로 가지 않고 그대로 그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수가성에서 이 한 여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면 부정탄다고 여겼고 또 원수로 여겨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그릇을 사용하여 물을 마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방은 수백 년 전에 아수르에게 패망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에서 여러 잡족을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과 통혼을 시켰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죽더라도 선민 혈통을 지키겠다라는 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해서 통혼을 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것을 한 다른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더욱이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6절 끝에 보시면 이때가 몇 시였다고요? 6시쯤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는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바꾸면 성경의 시각은 무조건 6을 더하면 됩니다. 해서 6시는 몇 시인가요? 12시 정오입니다. 이스라엘의
있어서 정오 시간은요 굉장히 햇볕이 따가운 시간입니다. 해서 그 시각에는 아무도 길에 나오지 않고 다 집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무엇을 했나요? 7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물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과 마주치기 싫은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해서 정오에 물 기르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결혼을 몇 번 했나요? 5번이나 한 부끄러운 경력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남자들에게 짓밟혔을 것입니다. 그러다 또 한 남자를 만나 동거 중에 있었습니다. 수가성에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수가성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아마 싸늘한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 집에도 찾아갈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심적, 육적 아픔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서로 말할 상대가 있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람이 정상적인 정서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6명의 사람과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 안에도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라도 대화를 잘 해줘야 되는데 밖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 집에 들어가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해서 이제 대화를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아내 집안이요 딸 부잣집입니다. 딸만 넷인 집안이고요. 그 중에 셋째 딸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 봤더니 자매들과 베리 매니 머치 토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 시답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다 토크를 합니다. 그저 한마디 하면 되는데 괜히 말을 늘려서 10마디 이상을 주고받고는 일을 해결합니다. 어떤 때는 전화를 너무 오래 해서 성질 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좀 심하다 싶은데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정신 건강에 참 좋습니다. 늘 대화 나눌 상대가 사람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특히 여성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 여인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여성의 지위는 2000년 전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시 주부 가운데서 둘 중 하나는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보고도 있고요. 현대인들 중에 40명 중에 1명은
우울증, 정서 불안 때문에 약을 복용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 수가성 여인보다는 비교적 잘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과 이 여인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갈증입니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인생을 아무리 즐기며 살아도 그 갈증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물은 물질적인 우물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마음의 갈증, 마음의 갈증, 영혼의 갈증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것으로는 갈증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갈증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 문제와 우리 인생 갈증의 유일한 답이요, 열쇠요, 해결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의 갈증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고 하니까 육적인 물질적인 물인 줄로 알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 여인은 물 길러 오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고 하니까 귀가 번쩍 떠요. 당장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육적 필요에 민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 당장 달라고 해서 물 길어러 오지 않아도 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녀의 육적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물 한 바가지 주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살펴도 물 한 방울 예수님께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여인은요, 그녀의 갈증이 놀랍게 신비하게도 깨끗하게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인생의 기갈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해결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여인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 모셨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 그녀의 이 목마르는 어떤 육적인 문제는 문제도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적 문제를 포함한 그녀의 모든 인생 문제가, 인생의 갈급함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급함은, 우리 인생의 기갈은 다름 아닌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육적 갈급함조차 예수님 만나는 영적 체험으로 해소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영적 체험의 권능이요, 능력이요, 신비입니다. 이 영적 체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류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테드 강연에서 한 몇 년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 딱 떨어져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읽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재난은 핵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실에는 이렇게 음식 통조림들과 물로 채워진 한 원통들이 있었습니다. 핵 공격을 당했을 때 아래층으로 내려가 쪼그려 앉아서 원통 안의 것을 꺼내 먹는 것이지요. 오늘날 세계적인 재앙의 최대 위험은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재앙, 그보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간 만약 무엇인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전쟁이 아니라 매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일 겁니다. 미사일이 아니고 미생물일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앞으로 몇십 년간 만약 무엇인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다면 그것은 아마도 핵전쟁이 아니라 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일 겁니다. 미사일이 아니고 미생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사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빌 게이츠의 이 말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보시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한 뛰어난 과학자의 예상대로 지금 그 일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100층이 넘는 건물도 세우고 무너뜨리고, 저 미지의 우주를 향해 로켓도 쏘아 올리는 참으로 슈퍼맨 같은 능력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그 뛰어난 인간의 능력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막지 못해 온 세계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궐하는 전염병 해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자들은 밤낮으로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감,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당장 내 옆에 사람, 직장 동료, 한 집안의 가족, 심지어 병원의 의료진조차 마음 놓고 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바이러스 대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진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람을 살리는 보건, 방역, 위생에 더욱 신경 쓰고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도전 앞에 인류는 또 맞서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며 나를 위해 또 남을 위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정부와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북돋워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것만으로 온전한 것일까요? 가뭄일 때 사람들은 지하수를 파고 수로를 내고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들여 논에 댑니다. 산불이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불길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러면 해갈되고 산불이 진화되나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호주 산불에서 그것을 절실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언발의 오줌 누는 격이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와야 됩니다. 소낙비가 쏟아져야 됩니다. 주룩주룩 장맛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 비가 내려야 비로소 가뭄이 해소되고 산불이 진화되는 것입니다. 기갈의 해소는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은혜, 영적 체험이 부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믿고 그분의 긍휼에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정확한
직접적 원인은 누구도 잘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박쥐라고 했다가 좀 지나니 천상갑이 중간 숙주라고 했다가 또 지나니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고도 하는 등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문가도 잘 모르는 여러 설들이 난무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인류 사회에 자꾸 반복되는지 우리 인류는 그 직접적 원인을 찾아 밝혀야 하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의 원인을 그슬러 올라가 추적하다 보면 결국 한 가지 근본된 원인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나친 과도한 탐욕입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근본 원인은 영적 기갈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세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좋은 세상에서 인간이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무절제한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직접적 원인은 모르지만 궁극적 원인은 결코 이런 인간의 잘못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전염병과 관련된 단어가 50번 가까이 나오는데 다 인간의 범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가축의 돌림병이 언급됩니다. 가축의 돌림병이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왜 발생했나요?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축의 돌림병이 와서 가축들이 다 죽어 나갔습니다. 민수기 14장 11,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불순한 의도로 인구 조사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죄의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전염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 죄악과 관련되어 등장합니다. 그이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반면 신명기 5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이 땅에서 전염병 없는 좋은 삶을 누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비롯한 인간을 괴롭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고통받고 억울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늘려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정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영적 기갈에서 근원적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물질과 쾌락에 탐닉하며 욕망의 열차로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한 이 일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끝나도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한반도 땅에서도 우리는 안온한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과 쾌락의 탐닉이라는 악한 길에서 떠납시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늘의 은혜를 위해, 영적 체험을 위해 기도합시다. 비가 주룩 장마비같이 내릴 때에 가뭄이 해소되고 산불이 진화되듯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영적 체험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때에 이 전염병의 창궐이 막아지게 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은 어쩌면 우리 믿는 이들의 회개와 간구와 중보 기도에 있을 겁니다.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에 어쩌면 결정적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감염되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감염병 확산 차단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방역 당국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공포감에 둘러싸인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리고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영적 체험으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